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제39차 중보연의 9번째 예배를 부평동지방 주관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부평동지방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선일교회 이현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보이실 주님의 섭리와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위로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저희 중부연의 모든 청장년 회원들과 그들의 가정을 사랑하시어 더욱더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이 닿는 곳에 뜻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여시사 말씀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진리와 섭리를 완전하게 신뢰하는 저희가 되길 진정으로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북광교회 조흥춘 목사님께서 뜻을 정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고 축도로 부평동지방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부연의 모든 청장년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는 위기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위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해결할 방법을 열심히 찾다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2020년에 코로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에도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도 그렇지만 몇몇 교회들을 통해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자 방송과 언론들이 일제히 교회를 공격합니다. 급기야 어느 지역에서는 교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붙여놓은 식당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지탕의 대상이 되다 보니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꺼려집니다. 사람들의 색안경 낀 시선이 두렵습니다. 교회 갔다 왔냐는 말 때문에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참에 예배를 멈추고 성도가 아닌 척 조용히 사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붙잡은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후에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포로 신세를 벗어나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임과 동시에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왜 다니엘의 상황이 위기였을까요? 먼저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나 야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즉 이름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도 그들의 정체성, 곧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고쳐버렸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꿔버렸습니다. 환관장이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그동안 너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는 일방적인 강요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빼앗는 그 자리에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을 집어넣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아이의 하나님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보다 세속적인 성공을 더 마음을 씁니다. 아이들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더 열심히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대충 해도 회사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은 나중에 해도 세상 일은 지금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가온 또 다른 위기는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벨이라는 우상에게 먼저 떼어서 드렸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주는 음식들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정한 동물의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먹으면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 말씀에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마음을 결정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을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실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은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봐도 뜻을 정한 사람들은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세수를 할 때에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고개를 똑바로 든 채 세수했다고 합니다. 물이 흘러내려서 온 몸과 옷을 적시면서도 여전히 허리를 세우고 세수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단재 신채호 선생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을 때 신채호 선생은 일본 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에 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게 좋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타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청장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뜻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뜻을 정하였어도 쉽게 흔들리고 뜻을 정하기보다는 타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믿음에는 더 그렇지요.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기만 하면 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출근하면 주일날 교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저희 권사님은 주말에 어디를 갔는지 출근한 후에 세세하게 적도록 요구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가도 괜찮은데 교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를 된 소방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슬그머니 하나님 신앙을 숨기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더럽힙니다. 비단 예배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나중에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면 그때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포기시키거나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타협하기보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부연의 청장년 회원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우리를 더럽히려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환관장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했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몸이 상하기라도 하면 환관장 자신이 화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정중하고 유순한 말투로 열흘 동안 채식을 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해본 후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의 이 지혜로운 부탁을 환관장이 받아들여 주어서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겠다고 한 것이 다니엘의 말이 합리적인 제안이어서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제안이 탁월한 제안이어서 허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하셨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했지만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의 얼굴이 더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문제 앞에 서고 고난 앞에 서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은 밝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뒷배는 든든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생활 내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바사의 고레스까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정권만 바뀌어도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당시에 그 옛날에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하나 모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지혜와 명철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름을 바꿔버리면서도 신앙을 지워버리려는 외부의 압력이 강했던 그 상황에서 눈을 잠깐만 돌리면 타협할 수 있고 편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 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부연의 청장년 회원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려움과 막막함과 절망스러운 일과 염려와 걱정이 쌓이는 일들과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욱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여 세속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말고 오히려 이때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함께 살아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로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021년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중부연의 모든 청장년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자칫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는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사는 중부연의 청장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중부연의 모든 청장년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